2021년 11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휜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의 원래 발음은 페르가몬입니다. 현재 터키 이즈미르 현에 있는 베르가마를 말하죠. 13절은 이 도시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는데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버가모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에서 승리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왕자였던 헥토르의 부인인 안드로마케를 전리품으로 끌고 가 자기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와 결혼시킵니다. 이 둘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페르가모스로 이 페르가몬 곧 버가모를 건설한 사람이죠. 트로이 전쟁이 주전 13세기에 일어났으니 이 도시는 12세기경에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보다도 더 컸죠. 에베소도 도서관으로 유명하지만 버가모의 도서관은 그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가 50만 권으로 가장 컸고 버가모의 도서관은 20만 권, 그리고 에베소의 도서관은 2만 권의 장서를 보유해서 고대 3대 도서관으로 불리우고 있죠. 이 버가모 도서관은 책의 재료로 양피지를 개발하여 과거의 두루마리 형태의 책에서 현재의 옆으로 넘기는 책으로 변모시킨 최초의 도서관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규모에 있어서 버가모 도서관에 의해 추격을 당하자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의 수출을 금지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이곳이 양피지를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바로 가죽 세공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피지를 일컬어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페르가멘트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유명한 가죽 브랜드 중 페라가모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당시 대규모의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신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버가모에는 당시 헬라의 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고 이곳은 병원으로도 활용되어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의료 활동을 했죠. 여기에는 세라피스 신전도 있었는데요. 세라피스는 이집트의 황소신인 아피스와 오시리스가 결합된 신입니다. 이 신전은 후에 붉은 교회로 불리며 기독교 교회로 사용되었죠.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신들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온갖 신들의 신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하여 디오니소스 신전, 아데나 신전, 아스클레피온 신전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세계의 거대한 신당 등 갖가지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 차 있었죠. 특히 제우스 신전의 제우스 신상은 높이가 12m나 되는 거대한 것으로 사탄의 권자란 아마도 이 제우스 신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진원지와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믿던 신앙을 돌파해 기독교가 융성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미 순교자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순교자죠. 버가모 교회의 교회사를 보면 버가모 교회 최초의 감독은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가이오입니다. 그 뒤를 이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 감독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2대 감독인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터툴리안의 전승에 의하면 도미시안 황제를 향한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달군 노쇠가마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터 곧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안디바는 죽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증언하는 바는 버가모 성도들은 자신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도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어 주님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거기서는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곧이어 나오는 바알 부월에 대한 우상 숭배의 사건은 발람의 저주가 있었고 그 저주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과거의 발람의 미혹에 따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절했듯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몇 사람들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에서도 니골라 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었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14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니골라 당에서 주장하는 것의 결과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만연했던 교리였는데요.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을 매우 약화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이원론자들이었는데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영이고 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함부로 대해도 영이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거리낄 것 없이 먹어도 되고 육체의 행위인 음행도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만 순수하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죠. 어찌 보면 혹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이 그저 영만 순수하면 된다는 것이니 얼마나 편합니까? 현재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 없이, 회개 없이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교리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영과 육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이죠. 영은 육에 영향을 미치고 육도 마찬가지로 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선행을 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하는 일입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요즘도 니골라당의 이런 교리를 암묵적으로 추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지 않나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주님의 계명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지 않았나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맺으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휜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음식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했던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죠. 휜 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은 일종의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연회에 초대한다는 표시로 휜 돌을 주었다고 하니 이 해석이 맞다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에 천국에서 얻게 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고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은 육체로 하는 것이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육체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도구성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의 전장에 참여할 수 없고 승리의 관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너무 쉽게 승리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흰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아무 쓸모 없고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 죄의 무감각해지는 방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킨 안디바처럼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